오늘 사무엘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압살롬이 모반을 합니다. 그리고 책략가로서 이 모반을 선두지지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아히도벨을 연구하면서 밧세바의 할아버지 뻘 정도가 된다. 오히려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밧세바 쪽의 정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지금 반란의 이제 음모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당히 그건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책략가죠. 다윗 왕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와서 다윗에게 지금 왕의 그 가장 오른팔격인 사람이 지금 이 일의 주모자다.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제가 구약은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러티브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렇게 담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백날 읽어봐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짜증나버리죠. 이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 내러티브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뜻이 뭔가 그걸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좀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압살롬도 세상적인 지혜나 술수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지혜나 지식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 예언자의 흉내를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죠. 근데 구약 전통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게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항상 토라 율법책을 오른쪽에 끼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탐심 부려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가져셔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세상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통에서. 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권력을 누리고 독재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지식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왕이래요. 성경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던데요. 당신 기분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내러티브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왕의 자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축복들, 그 넘치는 은혜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탐심이나 잘못된 정보 지식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 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때는 이미 성령이 다윗을 떠난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권세에 취해가지고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죄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에서 백날 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와서 깨닫게 해줘야만 나는 비로소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저 아히도벨의 세상적인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자가 왕의 자리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히도벨의 이 삶 속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고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모두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듣고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내러티브 속에서 들어가면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고라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vocation,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 소명은 던져버리고 모세가 권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 권력을 찬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을 했느냐? 우리 모두에게 다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의파야. 굉장히 바른 말만 말씀하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겁이 나요. 저 다 바리새파들인데.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까? 기독교는 차라리 그 불교처럼 조용히 명상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갔다가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못 나간대요. 겁이 나서.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니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가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늘 자식에게 안부 묻지 않습니까? 난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인격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만남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하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고 신비함이 있고 때로는 놀라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헬라 출신들, 그리스 출신이나 또는 유대인 출신들 중에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짤막하지만 지금 이 아히도벨의 사건하고 사실은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발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보다 낫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연약해진 적이 있나? 언제 하나님이 어리석은 적이 있나? 그 대답은 21절과 23절에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하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외세로부터의 압력을 많이 받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주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 문화로 DNA 자체가 꽉 이렇게 찍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소망의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래도 이 소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삶을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여러분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근데 차라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주면 좋은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축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학이 맞아. 철학의 동네잖아요. 헬라가, 그리스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필로소피아. 우리 오늘날 우리가 받는 모든 대학 교육은 다 그리스 전통이잖아요. 우리 플라톤 할아버지가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첫 번째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카데미아가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대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헬라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비판적인 이성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믿음이 필요하나? 믿음은 필요 없다. 고상하게 형이상학적인 걸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이성하고 이성이 최고야. 이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성이 또 최고가 돼버리면 이건 또 난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비판과 이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 이거는 난센스죠. 이건 스캔들이다. 그건 믿을 수가 있는 말이 아니다.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본어게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본어게인 그러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상당히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본어게인이 뭐냐? 이거 무슨 말인가 어렵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본어게인은 하나님의 지혜하고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고 성령을 체험해서 예배 속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온다. 이 내용을 빠뜨려버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나 믿어. 인간의 의지가 나를 구원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100년을 해봐야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한 줄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거룩함이 나옵니다. 성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보기에 거룩한 자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 보니까 역겹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위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위선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바리새파들이 맨 처음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시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믿음 속에 담고 가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함이 된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인 의로움, 하나님이 성령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함,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야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겨주시는 거룩함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와 모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온갖 자기 것으로 만들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밤것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사람을 해치고 모략하고 이런 게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세상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지혜를 숭상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회도 점점 아히도벨의 모략과 지혜를 쫓아가잖아요.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교회에서. 그러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하는, 여러분 그거 아히도벨을 쫓아가는 거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범사의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고 축복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부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요즘은 인간을 초월하는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 그룹도 있고, 사이보그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신체 조직을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나노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나노 기술에 접합시켜 가지고 하면 사람이 불멸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제가 육신이 죽어도 내 속에 원자나 분자를 추출해 가지고 사이보그로 연결하면 저는 불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혼불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술불면성이라는 말을 써요.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교회 다 문 닫아라.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레이 쿠르츠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주장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엄청난 국가의 연구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인간은 영원불사한다. 다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다 보존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잖아요. 흔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지혜의 영장류야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전부 다 호모데우스, 인간 신이야, 인간이 신으로 등극합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지식과 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첨단 기술과 생명불사 이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죄와 탐욕과 전쟁으로 가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굉장한 위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학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선용이 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지만, 나는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럼 이게 인간인지 인간 기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누가 오늘날 죄사함을 이야기하나? 죄가 뭐가 필요 있나? 지금 사이보그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그런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떠들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과 지혜와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한 탐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왜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흘려서 눈물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사망이 더 이상 이들을 저주하지 못한다.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이들에게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과학기술, 사이보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또 엄청난 절망과 위기에 봉착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야 뭐 언제 이거 이루어집니까? 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해서 있을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러한 넘치는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미래는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과 모든 약속은 이런 넘치는 최종의 안식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들어오신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장차 있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는데 하나님의 미래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 나의 현실 속에서 이어지는데 이것을 이 신령함을 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이보그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AI는 뭐 생각과 반성과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 그 AI를 써보면 영어로 글을 쓰고 맡겨놓으면 자꾸 틀리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틀리나 봤더니 너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쓰는 글을 엉뚱하게 잘못 고치느냐, 틀리게 쓰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말은 나는 지금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뽑아다가 엉터리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이 AI도 상당히 엉터리로구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대는 세상의 탐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든 기술의 발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이 될 거야라고 하는 이 속에서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있고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 탐욕과 지배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